2018년 1월 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였다. 휴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휴거 성도들은 고집을 버리고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통로가 되고 사단이 그 기회를 엿보다가 바로 낚아채어 버린다. 사단은 사람의 장단점을 항상 노리는 것이다. 예수님보다 지식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자도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행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 행동과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전에 즐기고 탐욕스러웠던 죄악과 구습과 옛사람을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며 더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한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말씀에 찔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옥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못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줘도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미움과 시기, 질투,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슴 깊이 눈물로 회개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다. 그러나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더라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는 결단코 거듭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육신이 태어나듯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이다. 이전에 추악한 더러운 냄새나는 자신의 옛사람을 땅에 묻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의지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자가 예루살렘성 신부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옛 남편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이 땅에서 어느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혀 하나 때문에 상급이 무너지고 심판이 오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 균형을 잘 잡고 오직 순종과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된다.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은 형제들이다. 신랑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휴거 신부들은 다 같이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부모 형제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를 받은 형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없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는 더 지체하지 못하는 시점이다. 죄악의 올가미로 세상에 덮여있는 때이며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도래한 때이다. 풍전등화 위기 상황이 눈앞이다. 지금은 휴거와 심판의 교차로에 서 있으며 교차로는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차가 속력을 내고 달린다. 아주 심히 임박한 때이다. 휴거의 나팔이 울리려고 하는 때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감사하고 땅속에 묻는 옛사람, 죽은 토대 위에서 회개하는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려야 휴거 반열과 그 대열 속에 합류된 휴거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시퍼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죄가 더 무서운 것이다. 자신이 회개만 이루어진다면 마귀는 틈탈 수 없는 것이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신의 몸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회개 없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를 구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복이 임하며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결국은 자신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심상히 여기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 그 죄를 몸서리치며 끊어낼 것이다. 자신의 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한다. 뱀과 구더기들이 자신 몸속에 잔뜩 붙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뱀과 구더기가 자신의 몸을 감고 더러운 구더기는 이곳저곳에 붙어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자신이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된다. 몸서리치고 애통하며 회개하여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온갖 질병, 가난, 저주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왜인가? 죄 때문에 오는 것들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시지 못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벌레가 울거리는 더러운 곳에 임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는 것이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가차없이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왜 사랑으로 덮어주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며 책망하느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언행심사이다. 징계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심한 책망을 하는 것은 자신 몸속 안에 들어있는 뱀과 구더기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해내기 위한 것이다. 바로 알고 원망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하다가는 더러운 자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이 엄습해 오면 무조건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부터 해야 한다. 그리하면 환경이 열리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영적인 비밀을 더 알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회개를 하지 않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면 뱀과 구더기만 더 많이 번식시켜 자신은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자신의 얼굴이 검은색으로 퇴색되어진다. 모든 가난과 저주, 질병, 우환이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온다는 것을 깨닫고 패 일어나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라. 오히려 징계하시고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전에 나와 무조건 엎드려 회개를 하되 율법적인 입술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여야 한다. 회개할 때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영원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입고 입성하는 축복을 받는다. 천국은 실체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확실히 믿고 휴고 사건도 자신의 실체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실체가 된다. 말씀을 실제적 사건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폐막시 그날에 애곡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 500여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의 뜻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여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다. 사람들은 기적의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떡 문제나 해결해 볼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 심지어는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하늘빛 무용교회도 오병여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 많은 돈을 공급해 주다가 그 공급을 허리 신앙 때에 줄이고 끊고 하니까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중도 하차하고 뒤돌아서서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왜인가? 예수님은 자신들의 배만 채워주고 자신 삶에 돈만 공급해주는 빵으로 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사악함의 모습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왜 500리의 기적을 보여주셨는가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들이 기적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기적의 실체이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도 때가 아주 시급한 때가 되었음에도 수많은 기적과 은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예수, 회개, 공중재림, 휴거, 천국, 지옥이 없다. 오로지 이 땅에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축복만을 열거하며 추구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그 기적과 은사를 누가 준 것인가? 그것은 바로 누시퍼가 준 것이다. 누시퍼는 천국, 회개, 예수, 공중, 휴거 얘기하지 않는다. 누시퍼는 오직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게 만든다. 육의 구원만 추구하게 만들다가 영혼은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이 누시퍼의 목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이 기적과 은사를 맛보고 그것을 뒤쫓지 말고 오직 예수님 꼭 붙잡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천국 오기만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 왜서 예수를 믿고 먹으면 줄이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가? 천국 가기 때문이다.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모든 주님과 목마름은 사라지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비단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영혼의 시급한 문제가 되는 예수, 회개, 천국, 지옥, 공중재림, 휴거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의 영혼은 계속 예수 소리, 회개, 천국, 지옥, 공중, 휴거 소리를 듣기를 사모하는데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에 썩어질 얘기만 쏟아내니 영혼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목회자들이 아우성 치는 영혼들의 소리가 들릴 수 없는 것이다. 영적인 귀가 꽉 막혀 있고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은사 능력 따라가다가 다 같이 망한다. 은사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것을 따라가거나 그 목회자를 따라가지 말고 다시 돌이켜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사랑과 순종으로 회개하고 공중휴거로 천국 예루살렘성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누시퍼에게 쓰임받지 않고 마귀가 두 손 들고 떠나간다. 예수님 안에 영원 생명, 영원 천국이 다 들어있는데 은사 능력, 목회자, 사역자 따라가다가 왜 멸망당하는가다.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 능력, 생명과 영원 구원에 천국 시민권이 다 들어있는데 껍데기만 붙들고 따라 멸망당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가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공급자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떡 없이 즉 밥 없이 살 수 없듯이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믿는 것이다. 산 순교이다. 양다리 걸치고 믿어서는 안 되고 계약직으로 믿어서도 천국 갈 수 없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세상에서도 결혼을 하는데 계약을 몇 개월 하고 또한 1, 2년만 계약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살아서 자신이 예수님 몸으로 변화체를 입고 휴거되어 예루살렘성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혼인잔치하는데 계약직을 가지고 혼인식, 결혼식을 할 수 있는가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휴거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정신이 잘못된 치매 환자라고 보면 된다. 휴거는 인내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다고 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였다. 성경 어디에 예수 믿는 것이 넓고 편한 길이라고 기록된 글이 있는가?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고 한 글이 있는가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전혀 모르고 모래알 많지도 못한 지식과 사단에 속아 사는 그저 사람의 말일 뿐이다. 휴거 성도들이 떡을 먹으면 즉 밥을 먹으면 살과 뼈가 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그래야 휴거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기적의 주체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천국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다. 다른 이유 없다. 그 마지막 자신의 인생 목표가 천국이 아닌 은사와 기적, 현장은 누시퍼가 잡아서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솔로몬과 사도 바울처럼 인생 역정의 삶을 통하여 그 본을 배워야 한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일생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전무후무하게 누리고 살았다. 솔로몬의 하루분의 식물이 보통 사람 평생 재산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본 자도 없을 것이다. 1000명의 아리따운 부인들의 얼굴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게 왕후와 비빈을 합쳐 1000명이나 되었으니 말이다. 은과 금은 굴러다니는 돌처럼 썼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 평생에 소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하였다.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성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 것이다. 왕권을 받고 면류관을 받은 영광의 신부들이 되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데 바쁘게 살았으며 이방 여인의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등졌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중 후회의 고백은 나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고백하며 해 아래서는 다 헛되고 헛되다고 후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썼고 자신의 심령의 고백의 글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며 유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를 마쳤고 존경받는 최고의 랍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자이다. 로마 시민권과 부와 명예와 지식, 권세 등등을 배설물로 여겼다. 핍박당하고 매맞아 고통당하며 가난과 추위와 굶주림에 잠잘 곳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 위험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오직 천국 복음 전파만을 위해 천국을 소망하며 일생을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하여 14권의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내면서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며 형제들이여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본받아서 나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바울 같은 자가 되어 달라고 글을 쓴 자이다.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 고백이 아름다워야 한다. 솔로몬은 나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고백한 자이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한 사도가 되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도 사도 바울을 본을 받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고 나를 본받으라는 고백을 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유일한 인생 최고의 목표는 천국이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때라고 보면 된다. 10발가락 세상이 열리는 때이고 이스라엘로 이방인의 촛대가 옮겨지는 시점에 와 있다. 이 땅의 보루인 휴거 신부들이 공중재림 휴거로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임박한 때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와 신부들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 때라고 보면 된다. 이 땅에서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축복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천국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간다면 더 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구원 휴거 반열과 대열에 참여하는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은 최상 최고의 복된 귀한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들이다. 그 영광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강도나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산다 해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천국 간다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천국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공중재림 휴거의 메시지 나팔을 불면 바로 이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시킨다고 하며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핍박하고 도리어 물고 뜯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왜인가? 아직도 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세상 것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 공중재림 휴거를 받아들이고 기름 준비하는 것은 먼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며
기도의 훈련을 통해 세상줄이 먼저 끊어진다. 그래야만이 휴거 참복음이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도 인생의 단계마다 목표를 정하면 그 생각으로 말과 행동과 그 목표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천국이 인생 최고의 목표이고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바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거짓말하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한 말씀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면 실패한 처참한 인생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 보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도 저 거지, 불구자, 질병, 고아로 육체에 장애가 있다고 해도 천국만 가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의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질병과 고통과 가난 등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 시발점은 어찌 되었든지 그 마지막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병이 낫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지옥에는 관심이 없고 다시 세상으로 마음을 전향한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회개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다. 오히려 병든 상태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다가 천국 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주님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회개하여 천국에 오라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떠나거나 해결되어도 세상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다.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고 귀신의 공격을 받아 희로애락의 생로병사를 체험한다.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다. 도토리 키재기며 도찐 개찐이다. 인생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인데 기쁨과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눈 깜짝하는 이 땅의 짧은 인생 동안 이 세상에 치심치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예수 메시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주고 회개하여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살리는 일을 휴거 폐막식 전까지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 배웠고 영광의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야 한다.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영광의 존귀한 몸들이다. 어마어마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들이다. 지금은 극도의 비욕의 시대이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시각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님이 자신을 붙잡고 역사하시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역사하게 되어 있다.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면 기도보다 확실한 방책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시위보다 집회보다도 기도는 능력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역사하지만 자신이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 또한 크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기도가 자신에게만 한정된다면 중보 기도할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 또한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실제이며 사실이다. 비록 믿지 않는 가족, 권력, 이웃이 회개 없는 삶을 사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죽음 앞에서라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노아가 되어 나라와 민족과 가족, 권력, 친척, 이웃을 지키며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단 귀신들이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회개치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혼미한 영을 주고 미혹의 영을 주어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을 박살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비책이 무엇이겠는가? 오직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도 않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중보 기도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들이 큰 구원의 날에 열매로 올라가겠는가다. 그래서 나 자신이 노아로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며 중보 기도로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여라. 영혼들의 호수가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한쪽에서 끊임없는 중보 기도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다면 때가 되매 흙탕물의 호수가 깨끗해져 큰 구원 휴거의 대열 속에 소망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이 된다. 영혼들을 본다면 소망이 없어 보여도 기도의 샘물이 솟아오르기만 한다면 가족, 권력, 부모, 친척, 이웃에게 빛을 비추는 기도의 등불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보는 것, 듣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였다. 지금은 극도로 미혹의 시대다.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위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했다. 잘못된 것, 미혹된 것을 보게 되면 온몸과 영혼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혹된 것을 전하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거나 글을 읽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호기심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글을 읽거나 접하게 되면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듣는다고 인터넷 오래 하지 마라. 오래 하다 보면 이것저것 서핑하면서 쓸데없는 글이나 정보 뉴스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귀의 귀신의 눈을 통해 차고 들어와서 마귀의 귀신에 공격당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꼭 볼만한 것만 보고 인터넷을 멀리 해야 한다. 지금 미혹의 시대에 인터넷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단이 미혹하고 치고 들어오는 가장 쉬운 통로가 된다.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쉽사리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잘못된 글과 미혹된 정보와 뉴스에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게 되면 잠자리가 편치 않게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음란한 생각이 들게 되고 기도가 막히고 심지어 회개가 막히는 것이다. 다 미혹된 것,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증거이다. 미혹된 것을 차단해보라. 금세 머리가 맑아지고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기도가 열리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휴거 신부들이 천국복음, 휴거복음 진리를 붙잡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 들어가서 글을 읽고 미혹과 어둠에 갇히겠는가다. 미혹의 글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 휴거복음 진리를 도둑질 당하게 된다. 미혹 당하는 것도 자신의 욕심과 호기심 때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회개를 앞세우지 않고 다른 것을 섞고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은 섞인 것을 증오하시고 아주 싫어하신다. 왜인가? 이것저것 누룩을 섞어 영혼들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회개의 복음인 휴거 복음을 받는 자들은 천국 예루살렘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조심하고 더 강력한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고서는 다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미혹의 글이 많이 실려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홈페이지에 실린 글 중에는 강력한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호기심으로도 들어가서 보고 듣지 마라. 영육 안에 마귀가 치고 들어와 공격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꼭 필요치 않는 곳에 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끊어라. 그래 영혼이 맑아지게 된다. 자신의 머리를 잡스러운 것으로 채우고 쓰레기통이 되었는데 어떻게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질 수 있는가다. 그래서 주님이 섞인 것을 그처럼 싫어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눈과 귀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미혹의 영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욕심과 호기심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저것으로 자신의 눈과 머리와 마음을 채우며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여야 자신의 생명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열매이다. 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이렇게 엄청나게 주시고 계신 것인지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오직 예수 회개하여 천국 오라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참혹함을 말씀으로 마지막 때 생중계해 주시는 것이며 나팔 소리로 생중계해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니느웨이성의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다. 왜 자신에게 환경과 삶 속에서 어려움과 징계가 그치지 아니하는가? 이유가 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거나 회개를 해도 입술의 회개로 그친다. 형식적인 회개를 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회개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지옥에 떨어지기는 매 한 가지이다. 마귀 귀신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비결은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청산하는 것이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하였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찢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오직 예수 회개와 공중재림 휴거복음을 모른다면 모르겠는데 회개의 복음과 공중재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비밀을 아는 자들이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고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독한 입술과 시기질투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어찌 할 것인가? 그런 자들은 성령 받지 못하고 여전히 지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그런 것이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그날에 애곡하고 슬피 울 것인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잠언 27장 22절 내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치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지식으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식적인 믿음은 심령과 행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지식적인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말씀을 몰랐는가? 다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군병들로부터 들어 알았다. 그러한데도 믿어지지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식적인 믿음의 한계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이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깨달아야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여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헛것이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 하겠는가? 성령으로 깨닫는 것만이 참 믿음으로 자신 심령에 깊이 박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천국 가고 싶거든 날마다 앉아서 지식만 쌓지 말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 순종과 사랑으로 변화되어라. 어찌 불순종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다.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악을 씻김받고 예수 피가 옛 구습과 옛사람을 끊게 만들고 자신을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다. 죽도록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대충 하는 회개는 변화될 수 없고 그런 회개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쉽게 주시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도 돈을 버는 건 역시 그래 쉽지 않다. 세상에 나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육체를 움직이고 열심히 일해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하였다. 영적인 세계는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위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는 것도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면 알 것이다. 천국을 본 바울과 사도 요한 역시 쉽게 된 것도 하나도 없다. 오히려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은 저주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이다.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음에서 은사를 남발하는 것은 가짜라고 보면 된다. 치유해주고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도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이다. 은사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의 예언이 왜 쉬운지 모른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한다. 자신은 영분별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저 주님이 주셨다고 말한다. 회개치 않고 받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미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예언을 하고 영분별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의 피나는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철저한 회개와 성령 충만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가 갖추어진 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도 자신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미주알 고주알 사사건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남발하셨는가다. 예언하고 치유하는 사람들도 입술로는 말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그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예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예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시퍼도 말씀을 줄줄 꿰고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은사, 능력, 기사, 표적, 예언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이다. 은사 능력을 받았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영원 사랑으로 가야 하고 말씀과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 능력의 본래 목적인 영혼을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은사 능력과 함께 망하고 슬피 울고 애통할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마태복음 7장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편하다고 하였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쉽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부흥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쉽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마귀가 다 장악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처음에 은사와 능력 받았다고 해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바로 교만 귀신이 치고 들어와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결코 그 은사와 능력을 제대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처음 은사 능력 받았을 때 초심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기도에 시간과 성령 충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세 변질되고 타락하고 마는 것이 영적인 세계다. 은사와 능력자는 더 강력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다. 지난 말씀에도 말하였지만 한 사람의 영적인 종, 영혼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사랑의 종이 탄생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기도와 훈련이 필요한지 모른다.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바울, 베드로 이러한 인물들이 그저 되어졌겠는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남모르게 고통을 안고 수많은 눈물의 세월을 주님 앞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잠시 기도하고 어떤 능력 받았다고 주님이 나 자신을 사용하신다고 입을 열어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겸손과 사랑과 긍휼과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천국 보내는데 마음을 졸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공중재림 휴거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휴거 신부들은 영혼들을 살리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강한 훈련 중에 있다. 마지막 때라 더욱더 강력한 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믿음은 끝까지다. 이 모든 훈련을 잘 통과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드리고 예루살렘성 신부되어 지금까지 기도한 영혼들이 휴거의 대열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만나야 된다. 휴거 신부들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주님의 정예부대 군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회 일꾼을 만들어 사용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이다. 강하게 기도 훈련을 잘 통과한 자만이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 훈련을 인내로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주님이 결단코 쓰실 수가 없다. 기도 훈련이 힘들어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다. 또 기도줄을 놓쳐 버리게 시험 들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휴거 성도들이 보면 알 것이다. 강인한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쓰시는 예가 있는지 전혀 없다. 사단도 이것을 알기에 다른 것은 다 하게 놔둬도 휴거를 삼하는 자들과 기도만큼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교회가 기도의 불을 꺼뜨려 버린 것이다. 교회들이 사단한테 속아서 기도의 불을 끈 것이다. 특히 방언하는 기도를 아주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예외로 많이 있다. 사단이 방언 기도를 제일 싫어한다. 왜인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단 마귀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싫어한다. 방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고 미사일과 같은 기도이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직통 전화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 믿음이 좋고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지식적이고 율법적인 자들이다. 사단이 제일 쓰기 좋은 도구이다. 왜 많은 자들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하며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억울함과 섭섭함과 상처를 용서로 품지 못하는가다. 왜 교만하여 넘어지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독한 독이 나오고 있는가? 결국 기도의 싸움에서 패한 결과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자들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영원 사랑이 있어야 하며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갖춘다면 기도하는 자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없고 강력한 기도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도의 길은 아주 좁은 길이며 생명길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하나님은 많은 영적 비밀을 부어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그 무엇이든지 부어주어 보라. 교만과 타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잡생각과 졸음으로 일관하다가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것이 기도의 싸움이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도의 싸움과 훈련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훈련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주님의 축복과 권능이 부어지고 그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다. 세상에서도 해군 특수훈련이나 특전사 훈련도 그 훈련을 참지 못해 중도에 많은 이들이 탈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강인한 군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인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복음, 참복음인 공중재림 휴거복음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인하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기도훈련이다. 자신이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라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자신이 새 생명, 새 피조가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몸을 입고 변화체가 되는 전무후무한 하늘과 땅의 대사건이다. 왜 훈련이 필요한가? 휴거 신부는 팔방미인 신부, 전천후 신부가 되어야 한다. 왕권을 부여받은 전천후 신부들이다. 천국 예루살렘성의 왕권을 부여받은 신부들은 정예부대 용사이며 영원무궁 세세토록 왕노릇할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훈련을 받되 강한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쉽게 가는 것은 생각지 마라. 지식으로 가면 마귀에게 속는다. 쉽게 반짝하는 휴거는 없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다. 오직 예수와 말씀과 회개와 순종과 사랑으로 가는 길은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이다. 지식은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성령은 겸손과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영광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 기도할 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라. 어차피 기도가 힘들고 싫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 휴거는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가슴이다. 사랑과 순종이다. 좁은 길 천국길을 가려면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천국 가서 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였다. 과연 이 세상에 흠이 없이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왜인가?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 아담의 피인 죄가 흐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다. 불가능하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다는 자와 말씀을 100%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죄 없는 자가 들어간다. 흠과 점이 있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하냐?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두 지옥이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 바로 회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이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진실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새로운 새 피조물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마가복음 15장 38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다? 회개한 자라는 뜻이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죄 없다 하시고 정과 흠이 없다고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옛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피의 능력이다. 회개한 자의 특권이며 축복이다. 회개한 자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4장 5절 자신이 살아 숨쉴 동안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은 죄인이고 죄를 짓기에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다가 그 영광의 날에 천국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가 점과 흠이 없는 자이고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적인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를 가르치지도 않고 회개치 않고 살다가 다 지옥으로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다. 루시퍼의 작전에 다 넘어간 것이다. 루시퍼의 목적을 이루어준 것이 되었다. 지금은 때가 아주 임박하다. 아멘.